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 정말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믿음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하였고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런데 에녹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혈육 있는 자들, 그 당시에 살아갔던 모든 자들의 삶의 모습이 죄가 가득하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심판에 관하여 노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요, 방주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리고 나서 방주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홍수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로 이 땅에 생명의 기운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요, 방주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심판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을 멸할 건데 너는 어느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배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방주의 설계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요, 하나님의 심판, 그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벨에게도 그랬고요, 에녹에게도 그랬고요, 또한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삶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한 의롭고 거룩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죄가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포악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아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건 없이 받는 그러한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셔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입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가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뜻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고요, 그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요,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요, 그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러한 언급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노아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노아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늘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방주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요, 노아는요 모든 생을 방주 짓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믿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앞에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요, 또한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슨 의미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지금 노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계시한 그 말씀,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붙잡고요, 온전히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였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 방주에 대한 그 설계도와 함께 또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어떻게 동물들, 새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노아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준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 것이야. 그러면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다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방주를 다 짓고 나서요, 암수, 쌍을 이루어서 동물들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며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노아를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에서 노아를 붙드시고 노아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전거를 굴려야지만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믿음 또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갈 때 성장해 나가고 정체하면 넘어진다는 표현을 썼죠.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체되지도 않고요, 또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의 모습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또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죠. 그 믿음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노아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믿음 있는 곳에는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고요,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 경고하심이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이에요. 그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징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비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온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비가 얼마만큼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 큰 방주를 지어서 너희 가족들은 거기서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성적인 그런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그 일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이요.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매진했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1규빗이요. 사람의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럼 보통 건강한 그 장년의 길이를 보면 40에서 45cm예요. 그러면 45cm로 잡으면요, 30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35m예요. 그럼 길이가 얼만큼 기냐? 잘 가늠이 안 되죠. 축구장 길이가요, 105m입니다. 그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긴 길이가 그 배의 길이였어요. 그럼 너비는 얼마나 한 것이냐? 50규빗이에요. 22m. 그 폭이, 축구장 폭의 반이 조금 못 되는 그런 폭의 길이가 바로 넓이로 50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높이가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면 13m예요. 13m. 좀 가늠이 안 되죠. 우리가 일반 주택, 가정집의 주택의 천장의 높이가 3m가 안 돼요. 그 3m가 안 되는 그 집이 몇 층이 있어요? 4층에서 5층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 5층으로 생각한다면 5층 건물의 높이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길이는 135m고요. 그 다음에 폭은요, 22m, 높이는요, 5층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금 지으라고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는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역청을 해가지고 다 발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플라스틱을 녹여서 악유 같은 거예요. 그걸로 일일이 다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또 어떻게 하고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배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노아는요, 다 명령한 대로 준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준행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친히 일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요,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라고 얘기했고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생명력이 있죠. 그리고요,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 가운데에서 일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가 새 아들을 낳은 그 시기가 500세예요. 그리고 홍수가 그 땅 가운데 임한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600세에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으로 추론하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계시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린 일하다가 그런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좀, 내 생각으로는 이게 좀 너무 길고 너무 커. 그러면 좀 수정도에서 좀 짧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아닌데 이건 빼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빼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 준행했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런 모습만, 그 말씀만 준행했냐? 아니죠. 에녹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노아는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엄청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려서 모든 땅을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지금의 삶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라고 아마 노아는 그렇게 외쳐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외침은요,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간절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어리석죠. 그럼 얼마나 우스워요. 아무 징조도 없고 화창합니다. 그런 날에 뚜닥뚜닥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고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아는요,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요,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노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았고요,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믿음을 따라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요,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핍박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당신의 귀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물로 전멸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안식, 쉼입니다. 이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너희들이 거두게 하시고 또한 모든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라멕이요, 그 수고로운 일들을 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안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요, 그 땅에는요, 참된 안식이 없고 샬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또한 안식이고 샬롬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노아의 삶의 한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삶은요, 너무나도 고되고 어렵지 않았을까요? 매 순간 그 일을 매진해야 됐고요, 방주를 만들어야 됐고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도 살아야 하잖아요. 생계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손가락질하고요, 또한 때로는 비웃고, 또한 때로는 우스운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노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의 삶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내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싸우며 쟁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잠시 잠깐 내가 그것을 얻고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한 열심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노아의 모습은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에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또한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듯이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샬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의 모습은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흠이 없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거짓이에요.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늘 살아 움직이고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요,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함의 모습이 있는지, 또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분명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함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요,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굳게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노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